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사울 왕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두 사람의 사이는 근본적으로 그 월드 비유가 세계관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에게는 다윗을 향한 두려움, 또 파라노이아, 편집증, 질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겸손하고 존중하며 존경하며 또한 용기 있는 행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이야기는 우리를 적대시하는 원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훌륭한 example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 It's not about me, about us.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가 실천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을 대하는 네 가지 진리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수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당연히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해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갚아주고자 하는, 나도 또한 해를 끼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설득했습니다. 4절 말씀이죠.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게 그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데 여기저기 숨을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한 번은 사울에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신고가 들어갔는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하는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왔다가는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한 굴을 찾아 들어갔어요. 거기서 용변을 보는데 그 굴이 마침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깊숙이 숨어 있던 굴이었습니다.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저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먼저 죽이려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사울을 먼저 죽여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 왕이 될 예언이 주어졌고 이미 기름 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권리를 가졌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거부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만을 가만히 베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24장 6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요, 사울 왕이 결함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처음에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존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갈등을 대하는 우리들, 대적과 원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게 입힌 상처와 고통에 집착하게 되면 그들에 대한 거룩한 진리를 우리가 망각하게 됩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피값 주고 구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은 그들 또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입은 상처와 억울함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보편적인 진리를, 거룩한 진리를 망각하기가 쉽고 감정대로 반응하여 내가 원수에게 해를 끼치고 복수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충동질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처도 있고 큰 억울함을 당하여 쫓겨다니면서도 그 너머에 이 진리를 그는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름 부었던 종이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겸손함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에게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우리 주변에서 자연스러운 본능에 충실하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즉 복수할 것을 독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당한 의도에서 주변의 크리스찬들조차 우리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고 충동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면 더 높은 뜻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가로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원수된 사람들의 삶에 모두를 위해 더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저 리액션을,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생각 없이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갓들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 통해서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내 원수에게 내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했지만 그는 더 높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생각하며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화해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화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는 큰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는 사울 앞에 자기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의 화해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면서 모든 상황을 명확히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사울 왕을 돕습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거짓입니다 하는 사실을 알립니다. 또 14절에 보면 왕이 도대체 나 같은 존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사울 왕 앞에 죽은 개나 벼룩과 다름이 없으니 사울 왕이 왜 이 다윗을 두려워하십니까?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면 다윗은 사울을 해치려는 악한 마음이 자기에게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히 밝힙니다. 그리고 그 벤 옷자락, 사울의 옷자락을 내보이면서 이것이 그 증거가 아니겠느냐. 만일 내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었겠느냐. 그러나 내 마음에는 왕을 해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는 이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원수에게, 적에게 접근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때로 우리는 만일 화해를 한다면, 화평을 이룬다면 상대방이 먼저, 내게 해를 끼친, 상처를 준 상대방이 먼저 와서 화해를 청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상처를 입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원수를 향해, 적을 향해 나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며 실천할 수 있게 하십니다. 다윗은 두 가지 면에서 이것을 추구했습니다. 첫 번째, 사울로 하여금 그의 편집증, 그 파라노이아를 컨프런트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시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여러분, 종종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들었거나 또는 그들이 우리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직접적인 대화가 없이 들은 것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해하려고 한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얘기로 인해서 사울은 이미 자기가 다윗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던 시기와 질투, 거기에다가 두려움까지, 파라노이아까지 생겨서 그 거짓을 사실처럼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부드럽게 사실을 말하며 사울과 맞닥뜨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사울을 향한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울 왕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는 앞에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오래 지속이 되고 그 골이 깊어질수록 상대방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오해는 더 커집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시간이 지나면 커다란 오해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빨리 우리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명확하게 소통함으로 상대와의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땅히 화해를 이루어야 할 사람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서도 이렇게 피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내가 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했기 때문에 상대가 먼저 진짜 화해를 원한다면 내게 다가와야 되지 않느냐 하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먼저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상대방이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소통하며 오해를 가졌던 것들에 대해 직면하고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도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 교훈을 보면 바로 다윗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사울 왕과 다윗이 서로에게 선을 행하기로 합의를 봅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그는 소리 높여 웁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윗이 자기를 선대한 것에 대해 고마워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다윗에게 맹세할 것을 요청을 해요. 2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터인데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라.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둘이 이렇게 선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이야기,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울은 약속했던 그것은 일시적이었지 다시 마음이 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또 시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함께 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참된 화해, 그것의 증거는 계속해서 보여지는 사랑과 선행을 이어가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화해를 추구하고 신실하게 사랑과 선행을 이어갔던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고 보면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별히 그 갈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소해 나가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상처와 억울함에 집착되지 아니하고 그것 너머로 더 높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갈등을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C.S. 루이스는 모든 사람은 용서할 것이 있기 전까지는 용서가 사랑스러운 생각이라고 사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Everyone thinks forgiveness is a lovely idea until he has something to forgive. 그런 것 같아요. 아유, 그 용서하는 거, 그래서 화해하는 거, 화평케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야. 그런데 막상 그것이 자기에게 닥친 문제가 되게 되면
이슈는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우리 자신들을 깊이 들여다보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이 그렇게 억울하고 해를 입고 원수 같은 이 사울을 선하게 대하면서 그와 화평을 추구하고 용기 있게 그 앞에 나가 화해를 이룰 수 있었겠는가? 그 힘과 용기가 어디서 왔는가? 다윗은요, 그 모든 펼쳐진 상황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더욱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보복해 주실 것인즉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죠. 1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궁극적인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내 억울한 것을 그가 친히 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심판하시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으면 악순환은 그치게 됩니다. 오히려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놓는 결과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악을 손으로 갚으라는 말씀,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라는 말씀, 실천하기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이미 받은 상처가 클수록, 억울함이 깊을수록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깊은 상처와 억울함을 그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원수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더디 된다고 해도 내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 보복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화목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받은 은혜, 그 은총을 되새기며 우리의 원수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고 오히려 겸손과 믿음의 용기로 화평을 위해 먼저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친히 그 원수를 갚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